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14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복받기를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복입니다. 오복. 그렇죠? 5가지 복을 좋아하죠. 5가지 복. 5가지 복이 뭡니까? 수, 목숨, 오래 사는 것. 부, 재물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강령, 몸이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끼치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 임종을 잘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을 오복이다. 그러나 이 5가지를 참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세상 기준으로 복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성경이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가장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뭐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를 구분할 때, 이 땅의 인간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딱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딱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많은 걸 가졌냐, 못 가졌느냐, 하나님이 이걸로 평가하지 않으죠.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뭐냐? 의롭다 하는 건데 그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가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뭐죠? 영벌을 받죠. 영벌. 영벌을 받아서 그 영벌로 어디에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십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모습 그대로를 항상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뭘 통해서 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내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그들은 뭔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야 저렇게 해야 진짜 구원받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뭐냐면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이제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좀 깊어지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도 얻고 인정도 받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신랄하게 경고와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논증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야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그러는 거죠. 야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녀석들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었는데, 여기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밝히 바울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너희들 왜 속아 넘어졌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왜 자꾸 넘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만 한 가지 좀 증명하려고 하고 알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을 거의 동일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여기고 있는데,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행위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러한 율법주의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잘못되게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하나는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철로역정이라고 그럽니다. 철로역정. 굉장히 많은 버전과 굉장히 많은 번역들이 철로역정에 나왔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독한 어떤 저 천성을 향해 내가 외롭게 걸어가는 어떤 순례자의 길처럼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은 맞지만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걸 알레고리칼, 그러니까 조금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한 측면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뭔가 내가 고난과 고행과 어떤 것을 통해서 천성에 꼭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굉장히 철로역정을 우리가 이제 그 코스도 가봤지만은
책도 읽어보고 가봤지만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깊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면 뭔가 속세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뭔가 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묵상과 명상을 하면서 뭔가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영향이 이제 철로역정 같은 이런 영향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좋은 교훈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한 사람의 전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소설로 어떤 써놓은 거죠. 철로역정, 그러니까 천국 가는 신앙인의 신앙 순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서 많은 교훈을 주지만은 그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글로 써서 놓았던 글들과 그 다음에 간증들, 특별히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지만은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고 내가 경각심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 성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간증과 모든 이야기들은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알레고리칼한 그런 부분들이 철로역정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출발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육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책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충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적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언을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병고침을 하고 이런 쪽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건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격과 눈물이 흘려지고 그러면서 내 삶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사적으로만 나타나는 그건 현상적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2000년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가 그 앞에 회개하고 그 사건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십자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너희가 자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또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너희들 육체로 마치게 돼서 결국은 율법의 저주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고 바울이 가르쳐준 서신서를 읽어보면 막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이게 바로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진리를 깨우쳤는데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자꾸 그것도 이겨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왜 자꾸 헛된 대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헛되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가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러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믿어지게 하는 거고, 그게 뭐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능력이 임하는 게, 그 능력은 뭐냐? 그냥 망나니 같은 그 인생이 복음 듣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서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들 구원받은 거, 성령 받은 거, 성령의 능력 역사를 경험한 거, 이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이다. 구원 믿음, 성령의 역사도 믿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자, 나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나무예요?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자,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자, 사과가 이렇게 튕기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죠. 자,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도 사과는 수도 없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근데 이제 뉴턴이 그걸 발견한 것이죠.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법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끌고 가냐? 아브라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왜? 자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브라함 할례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원칙.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이 인간이 알기 전에도부터도 만유인력이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동일한 것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들이 잘 몰랐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 이 구절이 어디서 읽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밖으로 데려 나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보세요. 내가 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용하고. 자, 이것을 바울이 어디서 또 인용하냐면 로마서 4장 가면 또 인용을 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로마서 4장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냐면 4장 7절에 1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례 얘기는 15장에서 믿음 나왔고 17장에서 할례 얘기는 17장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자손을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이방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을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줬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너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구원받는 복이 바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갈라디아서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복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뭐로만 가느냐? 그냥 이 땅에 어떤 지경이 넓어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하는 쪽으로만 가버리게 됩니다. 그건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이렇게 칼빈주의에게 가르치고 그 위에 이제 총장까지 하셨던 김인환 총장님이라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늘 신학적인 얘기를 한참 저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학자들의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했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으로 그걸 이제 비블리컬 디올로지라고 하는데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 신학.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도 칼빈이 뭐라고 그랬고 benjamin 비비오필드가 뭐라고 했고 존 머레이가 뭐라고 그랬고 뭐 바빙크가 뭐라고 그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학자들의 견해를 배우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까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까고 막 이런 걸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두되는 게 그 사람 누가 뭐랬느냐, 누가 학자가 뭐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참 젊으셨는데 이제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이러한 것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자기는 가르쳤는데 그때 잘 못 알아들었지 그러더라고 저한테. 네. 그때 막 유학하고 오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십계명을 지켜서 어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면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이 필요 없네. 아니라고 전에 배웠죠? 아니라고. 예,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법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의식법, 구원을 받는 제사법 이런 것들은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이건 히브리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또는 율법의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 누구든지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20 몇 장이에요 이게? 27장 26절이죠.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오면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율법에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항상 행합니까? 아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냐? 사실 우리는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한 번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율법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항상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이 땅에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할 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시 확증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땅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없다. 왜? 그걸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항상 지켜야 되는데. 이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의 기준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대조시켜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적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려면 율법을 행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도 11절 보면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 누가 얘기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자, 이것을 바울이 어디서 끌어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끌어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침체되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이 사는 것도 뭐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 그래서 12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항상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13절,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거죠.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면
돌에 맞아 죽으셔도 안 되고 칼에 맞아 죽으셔도 안 되고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언의 성취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무슨 저주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00%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대신 지키시면서 십자가에서 뭐 합니까?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십계명 지켜라.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럼 뭐죠? 율법은 너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 하는 것처럼 너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았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냐? 속량했다. 리뎀션, 값을 주고. 그러니까 리바이라는 뜻인데, 리바이, 다시 되사는 거예요. 우리 되사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모르면은 이게 복음의 진리를 잘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아까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알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칭의죠. 칭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도 미치느냐?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구원의 진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달라도 구원의 진리는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파는 이걸 믿어, 그럼 벌써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떤 교파를 어떤 간판을 달았든 복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 교수님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하늘나라 가면 너 어느 교파 다녔냐, 어느 교회 다녔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었느냐, 성경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물으시는 거지. 교파, 이분이 그 참 우리 교단의 총장까지 하셨는데도 그렇게 또 열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성경대로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성경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진리, 이것이 성령의 약속인 거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인. 자,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운명이에요. 두 가지 운명. 하나는 복을 받느냐, 하나는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주. 그래서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복을 주시지만, 십자가를 무시하고 여전히 율법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진리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같은 성도들도 바울이 분명히 아까 1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설명해 주었고 다 그것이 뭔가를 보여주었다고 그러죠. 그걸 보여주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는데 왜 자꾸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너희 인생의 결국은 망한 인생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방의 종교와 시스템들이 다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냐?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좀 확인하고, 그리고 아직도 혼동되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또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마치 루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으려고 막 수많은 노력을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러니까 이 루터는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굉장히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민감한. 그래서 막 회개를 또 하고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바로, 처음에는 이 로마서를 신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왜? 그동안 배웠던 그 틀 속에서 면죄부를 팔고 하는 그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하다가 성령께서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십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믿음으로 이거 하나 붙들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막 어렵게 되어지고 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룩의 어떤 경제에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항상 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뭐다? 내 평생 살펴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인생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 역정식으로 내가 어떤 막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경지라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깊은 신앙인인 거예요. 어떤 경지라고 해야 다 거기서 거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